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불타는 가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명절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절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분들은 기분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그래도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죠. 아마 유대인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밝은 얼굴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을 나와서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문을 나오는 사람들 중 두 사람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의 얼굴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죠.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그들을 향해 다가와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물었죠. 제가 동행하려고 할 때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까? 두 사람은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처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18절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반대로 질문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모르십니까? 뒤늦게 합류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두 사람은 설명을 시작하게 되죠.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사역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로마의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울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지인 중 몇 여성들이 예수의 무덤에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가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에서 천사들이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몇몇 지인은 직접 무덤에 가서 사라진 시체를 보고 천사까지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동행자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 마음이 힘드시겠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행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을 나무라고 책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은 두 사람을 책망한 사람이, 이 동행자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0명의 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3번 이상 반복하면서 강조하셨던 내용이죠. 두 제자는 갑자기 나타난 동행자가
자신들을 책망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가르침을 주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자신들과 같은 제자 중에 하나였을까? 혹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런 좀 선지자의 무게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죠. 정작 예수님 본인이 부활하셔서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시다, 부활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동일한 가르침을 받아도 이 두 사람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가르침을 주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제자들의 눈이 가리어져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누군가가 일부러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악한 영이 그들의 영안을 가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어졌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시게 되죠. 25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와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눈을 가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눈을 가렸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노력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섬긴 여자들도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 다음 날 예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좁혀서 수제자인 베드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믿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믿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럼 왜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를 해방할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유다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다시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분, 그래서 로마의 그 모든 것을 힘으로써 군사력으로서 밀어내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몇몇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시고 다시 다윗 왕조를 세우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선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가끔 가다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된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부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완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지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되기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쪽이 무엇일까? 그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를 말하기보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몇몇 분들이,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던 문제일 것입니다. 어쩌면 몇몇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면 안 될까?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요. 이제 매일 채플이 있었습니다. 채플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시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무조건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그 내용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린 덮어놓고 말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경책을 펼쳐서 보지도 않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말씀을 보지도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대단한 믿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문제 있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 시작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을 시작할 때 힘든 상황을 맞이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믿지 못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지식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으세요? 항상 올바른 결정만 한다라고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의 판단을 우선시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아라고 우리는 때때로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판단한 게 맞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심지어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오라, 하나님 뜻이 맞아 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하는 때가 있을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경험을 해본 대상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믿을 수 있는 체험을 해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기꾼은 이러한 믿음과 체험을 악용하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시켜 줍니다.
나 믿을만하지?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어느 정도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기를 치죠. 돈을 떼먹고 도망갑니다. 사건 사고를 치게 만듭니다. 사기꾼이 이렇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다는 체험을 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든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그 체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되죠. 각자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제자에게는 이런 체험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여의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랍비들과 다르게 진리의 말씀이고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라가자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우리는 순종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도마와 같이 의심 많았던 제자조차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 그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체험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때때로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더 큰 믿음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끝까지 있기보다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방황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 나온 두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 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사건 앞에서 3일간 고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우리는 더 이상 힘들다. 다른 사람은 남아도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지껏 3년간 믿고 따랐던 그 주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다가 선지자처럼 보이는 동행자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그들은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동행자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숙식을 책임질 테니 함께 쉬며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하죠. 그리고 여간을 잡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축사하는 동행자가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가라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는 동행자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길에서 받았던 감동, 그리고 함께 유하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움직였던 그 이유들,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다를 직역하면 불타는 가슴입니다.
불타는 가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체험을 갖고 믿었던 분들이 흐려진 그 체험의 그 신앙 속에서, 그러고 정말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 선택하는 건 포기입니다. 낭망입니다. 낙심입니다.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구나라고 포기할 때,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더욱 큰 믿음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 장소, 바로 그 엠마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유하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엠마오, 조금 독특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두 제자가 가려고 했던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5리 정도 떨어졌다, 11km 정도 떨어졌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의 이름은 엠마오이기도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조금 다른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중요한 일, 그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자기 신앙으로서 서게 되는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란으로 가서 방황하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돌아왔지만 세겜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라고 깨닫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이곳을 엠마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도록 이끄신 곳, 그 베델, 그리고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이 불타는 가슴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제자들과 합류한 곳은 베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엠마오라고도 부르죠. 그렇습니다. 누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여서 불타는 가슴으로 증인이 되도록 하신 곳이 베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엠마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곳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그 엠마오로 가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힘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에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예배당이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베델의 그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고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서야 불타는 가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할 때가 있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이 베델이라면 그곳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힘들고 우리 삶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가슴이 되게 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세워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보다 말씀조차 믿지도 못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수록 주님을 찾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낭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